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일어난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뭔가 의미 있고 진지하고 엄중한 걸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톤 자체가 확 전환되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 14장 바로 이 사건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모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계속 기술돼 가는 거죠. 첫 사건이죠. 죽음이 임박한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도 분명하게 이해하거나 혹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지만 어렴풋이 예수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전에 본인이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로마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신 이후거든요. 8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던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에서 3번을 말씀하신 상황.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 2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 그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이제 식사하실 때라는 단어는요, 기대어 앉아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로마하고 요쪽 이 중동 사람들은 다 밥 먹을 때 제가 여기서 그럴 수는 없고요. 하여간 그 자세로 먹었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단어 자체로는 기대어 앉아 있을 때인데 그게 이제 식사하시는 거니까 성경에는 식사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어쨌건 그때 초청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계셨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아주 특이한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그런 그 힘 있는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으시려 하셨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에도 응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기대어 앉아있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순전한 나드, 퓨어 나드 퍼퓸입니다. 아주 고농축 퍼퓸, 나드라고 하는 것으로 만든 그것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다. 이야, 콸콸. 제가 오늘 향수를 3번 뿌리고 왔습니다. 이제 3번 뿌려도 이거 뭐 민감하신 분들은 어우 향수 진하게 뿌렸네 이렇게 하실 텐데
그것도 뚜알렛 아닙니다. 순전한 퓨어 퍼퓸. 그거를 머리에다 부었어. 이렇게 그냥 콸콸 쿨쿨쿨. 뭐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부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당시에 이 나드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 나는 향신료인데, 그 뿌리를 가지고 이걸 기름을 짜내서 만드는 향유입니다. 그런데요, 기름을 짜내는 그 나드의 원료가 나드초의 뿌리거든요. 뿌리. 그런데 그 뿌리 한 근 500g 정도가 100데나리온이었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100데나리온의 가격이, 데나리온이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래서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이 일당을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15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5만 원이에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뿔이 500g이요. 무려 100데나리온. 감사합니다. 이게 비싼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향유, 꼭 나드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요.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로 그 손님을 초대한 집에서는 머리에다가 화관을 씌워주고, 할 수 있다면, 혹은 집에 좋은 향유가 있다면, 향수가 있다면 그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발라드리는 것을 최고의 예우라고 여겼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이 집에 왔을 때 이 여인은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죠. 그런데 이 향유가 손님을 대접할 때만 머리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쓰임이 있는데요. 장사 지낼 때는 온몸에 이 향유를 바릅니다. 유향이라고 그러죠. 기름, 유, 향수, 향자입니다.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건 온몸에 발랐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현재는 그럼 이 나드 구할 수 있느냐? 현재는 이 향이 너무 강해서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테라피 용도로만 쓴답니다. 너무 세가지고. 나드 테라피 이래서 이렇게 머리 맑아지는 거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부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왜 이걸 낭비하냐, 지나치다라고 책망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 아니요, 300데나리온 이상, more than 300데나리온, 이거 최소 4,500만 원어치인데 이거를 지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 그냥 발라야지 그걸. 아니, 그 목을 깨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연기가 좀 됐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여인의 행동도 과해. 머리다 부어버렸으니까. 그걸 말리는 어떤 사람의 이 반응도 좀 과해. 이제 과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행동도 낯설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만둬라, 내비둬라, 이 사람 괴롭게 하지 마라, 아주 좋은 일을 한 거다. 실제로 저는 이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가난한 사람은 늘 너희 곁에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나 말씀과는 대비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 당장 더 급한 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걸 말리고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이야기 속 아주 상징적인 사건 속에 담긴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의상 이 한 여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누구인지부터 정의하고 일단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다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7장에 약간 변형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은 이야기로 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같다고 봅니다. 똑같은 거다.
자,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는요 계속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함구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요한은 참지 못하고 기록해 버립니다. 요한은 그거 왜 감춰? 이러면서 다 얘기해 버리는 것 같은. 자, 누구냐? 가룟 유다와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막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돈꾀를 맡았던 사람, 심지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도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룟 유다는 왜 마리아를 비난한 것일까?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돈만 밝히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동기가 뭐였는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요한의 해석이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가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세상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당시 열혈당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과 달랐던 예수님께 실망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솔직히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의도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가룟 유다의 행동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가룟 유다가 사용한 방법이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이 가룟 유다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했던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한 겁니다. 야, 그 비싼 걸 그거 왜 써? 그거 왜 낭비해? 야, 적당히 발라드려도 충분한데 그걸 굳이 왜 아까운 걸 다 쏟아가지고 온몸에 그걸 다 바르냐? 이거 과한 거야. 야, 그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아?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돈 계산이 되는 사람이라면 공감이 가실 것이다. 4,500만 원짜리 퓨어 파퓸을 파퓸 비쌉니다. 그거 한 병 그거 웬만큼 좋은 것들은 최소 15만 원 이상, 막 25만 원, 막 요만큼이. 그걸 왜 쏟아? 그리고 너무 독해가지고 나도 독한 거를 또 그걸 다 쏟았으니 그 온 집안에 그 냄새 범벅일 텐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리아의 낭비를 비난한다고 자신의 옳음이 증명되는 건 더욱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의도는 분명하다. 타인을 비난함으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 예수를 비난함으로 내 방법이 옳음을 증명하려 했던 것, 예수를 팔아 넘김으로 내가 꿈꿨던 세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 했던 것, 항상 그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건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이들을 보고 그들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거룩하고 온전하심을 증명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추함과 더러움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방법은 정반대의 행동이었다, 그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에는 어떻습니까? 내게 조금 옳은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옳다고 증명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독일의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종교개혁가였던 칼뱅이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시기에
교리가 다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든요. 비난하고 죽이고 아프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카스텔리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책에 기록된 말인데요. 들어보세요. 칼뱅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건 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 오직 신앙을 위해 자신이 불에 타 죽음으로써만 증명되고 고백되는 것이다. 비난하지 맙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발 내가 옳은 생각이 들었다고 다른 이를 비난하려는 여러분의 마음과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지 다른 이를 짓밟고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제가 옳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간지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비난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빚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리아는 그러면 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걸까? 이것 역시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는지 동기에 대한 기록 구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의 기록들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가졌던 고민의 과정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조용히 들어와서 예수님 뒤쪽 발 앞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들어오는 내내, 여기 그 자리까지 가는 내내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주인인 시몬이 그 여인이 뒤에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고 막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매우 불편했던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신심이 뛰어나고 믿음이 깊어서 그 정도 향유 꼭다리 깨가지고 다 부어드리는 것쯤은 그거 뭐 순종, 헌신 이러면서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마리아의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이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여자는 7 귀신 들려서 죄를 많이 지었던 여자고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구원받아 자신의 삶이 변화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그 어리석었던 삶을 다 뒤로하고 그 이후의 모든 삶의 이 시간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마리아였죠.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3번이나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맞고 나 죽을 거라고. 아니 지금 인간답게 잘 살아보려고 날 구원해 주신 분 내가 믿고 그분을 위해서 다 헌신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 마리아에게는 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뭐냐? 야, 이거 더 늦기 전에 투자한 거 회수할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야, 끝까지 나 감사하면서 이분을 내가 지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 노후 자금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야, 예수님께 부어드리자. 나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집에 갈까? 문 앞에 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기를 비난할 게 뻔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낙인 찍혔던 여인이 얼마나 그 앞에서 주저하고 정말로 걱정했겠습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결국 마리아는 발걸음을 옮겼고 깨뜨려서 부었고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리고 갈등은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낭비를 선택한 거죠.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일리 있고 합리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어서 이 일을 감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기 원하는 직관적인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지르고 보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제발 읽지 마세요. 예수님은 비난하는 가룟 유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무슨 대단히 머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지도 않지만 진짜 인생의, 생명의, 진리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직관적 행동을 수행한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너무 대조되죠. 머리 쓰는 남자들,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려는 마리아, 이걸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이 꼭 이와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내 노후 자금이야? 나 지금 나 미움받을 게 뻔한데. 갈등이 있었죠. 떨림이 있었죠. 불안하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걸 다 부었을 때 눈물이 펑펑 난 거죠. 무서운 만큼 흘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칭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칭찬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은요, 항상 갈등을 거치는 겁니다. 흔들리면서 정확하게 자북을 가르치는 나침판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2023년을 살아가는 서울 한복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특히 청년들,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떨림이 있는 것,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떨리면서 정확하게 자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그 떨림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생명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갈등 앞에서, 떨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었던 마리아가 직관적 행동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결단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되는 거고, 목회자가 되시기도 하셔야죠.
하지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신앙적 결단이라는 건 항상 시간의 결단이고 물질의 결단입니다. 신앙적 결단이라는 건 내가 소유했다고 여기던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리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그 결단이 나타나면, 아니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는 시간과 물질의 쓰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떨림이 있죠. 무섭죠. 무서운 만큼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이다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왜 예수님은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가룟 유다는 책망하시고 과한 행동을 한 이 마리아는 칭찬하셨는가? 예수님의 세 번의 말씀을 듣고도, 세 번의 예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때 아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유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옹호하셨던 이유라고 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너 참 오케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라라, 그러면 항상 다 와가지고 막 꼭다리 따가지고, 이건 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마음이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자, 이 표현은 뭐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요, 마리아의 마음을 칭찬하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과 힘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꼭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이고, 오히려 마리아의 이 과한 행동은 믿음으로 모험하며 그 직관적으로 그 생명의 본질에 다가서려고 하는 마리아의 마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가룟 유다는 가까이 있는 제자였는데 실은 마음은 멀었던 것이고, 이 마리아는 실은 멀리 있었던 죄인이지만 그 마음만은 가까이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30살에 첫 목회지에 나갔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부천에 영성교회에 담임이 됐습니다. 영석교회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제 이름은 영석이고요. 70만 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매주 식사 준비를 했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의, 태컨이는 김태컨 애기였는데요. 엄마는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고 저는 예배 준비하고 있을 때 김태컨은 새로 입은 옷을 가지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잘 목회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거의 다 될 무렵, 그 다음 해에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재정을 맡고 계셨던 전임자의 어머니께 예산을 물었습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래도 담임자니까 그 전에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70만 원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 해고 지내고, 열심히 뭐 제가 사가지고 뭐 해고 막 이렇게 했지.
그래도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교회 예산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꿈을 꿔보고 싶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1년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이랬거든요. 다음 날 그 어머니의 아들이죠. 다시 말하면 전임자죠. 전임자가 제 후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매우 강압적인 목소리로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그 옆에 있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갔고 저는 밖에 나가서 그 친구를 보냈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잘 가라고. 그리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리고는 수요 예배를 둘이서 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만둬야 되나? 그러다가 토요일 아침에 마음이 딱 먹어졌습니다.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자고. 솔직히 그 집 앞에서 저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내가 재정의 규모를 알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미주알 고주알 설득하고 설명해가지고 제가 이겨먹는다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목회가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요. 그리고 그 마루에 가서 다소곳이 앉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는 본래 그런 신비 체험 같은 것이 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귀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 하면 영서가 힘들지. 이게 제가 들은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서가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목회지를 예비해 두었다. 동쪽으로 가거라.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영서가 힘들지. 근데 제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배당에. 저 혼자거든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내가 봤다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그 마음을 내가 보기 원했다고.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29년을 지나 목회자로 살기 시작한 첫 해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아니 제 인생에 유일하게 육성으로 제 귀에 들려주신 단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기 원하셨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이삭을 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고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진실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첫째, 비난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오직 서로를 사랑하여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겁니다. 둘째, 신앙적 결단은 항상 갈등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의 결단 앞에서 떨림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떨림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신 이유가 유다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이 옳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